제가 시카고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정확히 얘기한다면 캘리포니아 얼바인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던 때가 만 32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당시에 얼바인이라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LA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가보니까 LA라는 그 도시의 남쪽으로 1시간 이상을 내려가야지만 있는 도시가 바로 얼바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스갯소리로 얼바인으로 사역한다고 하니까 어떤 한 집사님께서 거기 너무 좋은 곳이라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얼마나 좋은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여기 시카고가 북한이라면 거기 얼바인은 남한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얼바인에 갔을 때가 만 32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처음에는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풍요하고 참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감사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 너무나 풍족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는 죄송한 것 같다, 너무 미안한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한 2년 정도 우리가 좀 선교제에 가서 정말 우리의 삶을 좀 드리고 연단했으면 좋겠다, 훈련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왜냐하면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3일 혹은 4일 정도는 학교를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제 거리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혹은 공원에 가서 전도를 하거나 또 성경을 나눠주거나 또 뭐 거리 찬양을 하거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저희 부부가 선교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2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제에 나갔기 때문에 사실 재정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주변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조언을 해주셨는데, 임 목사님 하면서 성지순례 가이드를 하면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나중에 목회하는데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를 보태는 데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심하기를 성지순례 가이드를 한 10번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길치입니다. 길치.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해요. 하나님께서 여보에게,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GPS만 하나 주지 않으셨다, 여보의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안내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그 피가 나는 그 눈물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지도를 외우고 길을 외우면서 이 성지순례 안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면 항상 이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스라엘식 인사를 건넸는데 바로 샬롬이라는 인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샬롬을 2번 합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분들이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여기 나오는 화평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입니다. 이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본문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서론을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평안이나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쟁이 발생을 하면 샬롬이 깨어지는 거죠.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고 그 상태가 없어지는 것인데, 전쟁이 없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전 중에 하나가 10권짜리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저희 서재에 거기에 TDNT 사전이라고 있는데, 이 사전에서 이 샬롬이라는 단어 혹은 헬라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웰빙의 상태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넘치고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샬롬, 하나님의 그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사사기 6장에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을 때에 기드온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대면하여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드온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않을 거다. 이때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샬롬이십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나의 이 불안한 상태와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완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병약자를 위한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샬롬에 대한 단어를 연구하면서 이 TDNT 사전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구약 시대에는 거짓 평안을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샬롬을 외치기는 하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말을 하는데 거짓된 평강을 외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에스겔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당시에 쓰여질 당시의 상황은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가 이제 곧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그랬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곡하며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이 성읍을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았다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거짓 그 비전을 보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그 평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회개가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실제로 그 결과 남유다는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강의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바로 구분점, 차이점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정말로 참된 예언을 하는지 아니면 거짓 예언을 하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이마에 참 선지자 이렇게 써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구분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둘 다 하나님의 평강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 그 앞에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이었죠. 너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평강을 주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바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선지자들은 그런 선언을 외쳤습니다. 마치 미국 땅에 어떤 참 선지자가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축복받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집안이 멸망할 거라고. 그럼 이런 예언을 듣고 나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고 짐승 같은 삶을 실제로 살게 됩니다. 근데 예언자들은요, 그 하나님의 심판만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언도 하였습니다. 너희에게 죄가 회개되지 않아서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임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평강을 동시에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사용된 화평케 하는 자의 뿌리가 되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에 나이가, 제가 이제 군대를 가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이제 군대에 이제 목사로 갈 군목 예정자였기 때문에, 군대 가지 않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입학했기 때문에 제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근데 에이레네라는 여성 중창단이 있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예쁜 누나들이 찬양을 불렀던 그런 중창단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을 피스메이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샬롬이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관계에 대한 단어뿐만이 아니라, 의미가 아니라 바로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한 상태,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 혹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다음에 4가지 영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임하는 것, 두 번째는 나의 마음속에 화평이 임하는 것, 세 번째는 믿는 형제 자매 간의 화평이 임하는 것, 네 번째는 모든 사람과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1번, 2번, 3번, 4번이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나의 마음에도 진짜 평화가 임할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과도 평화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간단하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먼저 화목해 하는 자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요, 화목 제물이라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해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고 계신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화와 분노를 갚아주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요한일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워싱턴 DC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처음 왔을 때에 슬라이드는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면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처음 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 버지니아, 워싱턴 DC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 얼반에 있을 때에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 3분이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담임 목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거리지만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이 거기 계시니까 이제 만나러 갔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3시간을 운전해서 애넌데일이라는 곳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화원이라는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3시간 운전해 가서 탕수육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신라 베이커리라는 곳에 가서 빵과 커피를 먹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3시간을 또 운전해서 돌아와야 되니까 너무 이제 아까운 거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20분만 운전해 가면 링컨 메모리얼이 있다고, 거기 한번 꼭 가보라고 해서 그 링컨 메모리얼을 가봤습니다. 그 링컨 동상, 큰 동상 앞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나서 들렸던 곳이 코리안 메모리얼, 코리안 월 메모리얼이라는 곳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제 기념하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새겨져 있었냐면 Freedom is not free, 라고,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6.25 전쟁을 위해서 16개의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미국과 영국과 캐나다와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또 터키와 태국과 필리핀,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 중에 4만 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고요,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5,800여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들 모두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을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믿음직스러운 남편과 아버지였을 겁니다. 또 이 젊은이들 역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언젠가 행복한 삶을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생명을 바쳐서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와서 생명을 바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이 그냥 공짜로 얻어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성취해낸 피의 대가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새벽마다 큐티 본문으로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이러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우리가 어느 때나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죄가 많은 사람이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떤 모습과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 살았든지 상관없이 그저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영광, 그 평강, 그 정말로 찬란한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맛보게 되었다고 히브리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여러분, 공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몸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고민하며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누구의 그 죄를, 여러분 한 사람 안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분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해도 또 갑작스러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참 제가 보기에도 너무 정말로 힘드시겠구나, 아프시겠구나,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어차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본전은 천국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장 소중한 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 가운데 오늘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줬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그 평강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은혜를 주장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노래할 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해 된 삶을 살게 됐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에도 나눴지만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다가 혹은 한국 가셨다가 이제 암을 진단받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근육이나 신경이나 또 디스크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 듣는 병들,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여럿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진짜로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왜 더 통곡하지 않냐고, 왜 더 울부짖지 않냐고,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더 기도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너 자식이 그랬다면 너가 그 정도로 기도하고 그치겠냐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가 통곡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정말 제 마음에 진짜로 그 영적 아버지의 마음이 임하더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울부짖게 되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을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그분이 정말로 그 당한 그 기가 막힌 일들, 혹은 그 자녀의 문제, 혹은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내 자식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바로 화목해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바로 나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화목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화목을 위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적용적 차원에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즘 많이 참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너무나 쉽게 믿지 않는 그 가족을 주님이 예수님 믿게 만드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이런 것 같아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으며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구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혹은 배우자를 향한 구원의 기도를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화평케 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내가 결국은 일할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 아프고 힘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경제적인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 혹은 신앙의 그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방황하는 사람들, 혹은 교회 누군가가 처음 왔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보다 정말로 눈물로 기도해 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울부짖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화평케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작은 지식이라도 우리가 실천한다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영적 아비의 삶을 사는 것, 정말 영적인 어머니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정말로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구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고 하나님의 정말 보배로운 자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